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 문제가 좀 있어서 마이크를 좀 바꾸고 하는 바람에 녹화를 하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요 화면에 비치는 요 화면은요, 그 11월 4일 날 제가 그 동국대학교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요게 이제 뭐 어떤 거를 그러니까 했냐면 그 뭐라 그래야지? 그 수업 내에 발표를 한 건데요. 요거 이제 부처님의 전기 연구에 대한 걸 한 겁니다. 요거는 텍스트가 따로 있고 요 제가 이제 다시 PPT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연등불 뒷방가라고 해서 뒷방가라 그러니까 연등불입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본생담이라는 게 자타가라는 게 뭐냐면 자타가인데 그 전 부처님이 되기 전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살의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아쇼다라 대화다다 이런 뭐 그런 내용들도 다 있고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식의 스토리 전개가 되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발표를 잠깐 여기 11월 4일 날 동국대학교에서 발표를 좀 했어요. 그 나오고요. 내용 네, 제 목소리만 들어갑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시간이 같고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네. 자, 그러면 큰 맥락이 아까 지금 앞에 전제 조건이 베다가 있고 우파니샤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다 안에도 신의 변천사가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부처님 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2시간 만에 뭘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2시간 안에 준비한 것들을 조금 그냥 앞부분만 거의 했고요. 지금 이와 같이 이제 뭐 이런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아까 그 보였던 게 요 아근이고요. 근데 이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영상을 중앙에서 촬영을 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 어둡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촬영한다라는 게 근데 목적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어떤 설명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함이거든요. 이게 무슨 촬영을 해서 내가 유튜브에 올리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뭐 이렇게 마이크 차고 다 해가지고 괜찮긴 한데 문제는 좀 보시는 분들이 선명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이 발표라는 게요 시간 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발표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설명을 다 해 드리지 못하는 건 맞아요. 이렇게 2시간짜리 뭐 영상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다시 편집을 해서 이제 귀로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냥 꼭 이렇게 화면을 굳이 보지 않아도 아 이런 게 있다. 귀로 듣는 그냥 불교의 그 변천 과정, 그러니까 변화한 모습들을 조금 이렇다라고 귀로 듣는 설명으로 뭐 이랬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요거를 발표한 내용에 엇비슷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요 양이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무수히 많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베다나 그다음에 우파니샤드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좋은 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 이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이게? 근데 한 번 정도 거쳐볼 필요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찬도기아 우파니샤드 타이밍이 맞게 나왔는데 이 찬도기아 우파니샤드 같은 경우에 오화 이도설이 있어요. 오화설이라고 돼 있고 오화 이도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하늘 불, 비의 불,
물의 불이죠. 그다음에 돼지의 불, 남자의 불, 여자의 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불이라고 돼 있고 비의 불이라고 돼 있지. 이게 우레 같은 거예요. 우레. 비가 떨어지고 대지에 연결된다. 땅이 연결된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부처님이 뭐 세상은 불타오르고 있다. 모든 것이 불타오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와 좀 연결고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당시의 시대의 문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처님 전기만 보면 약간 왜골수적이게 됩니다. 다시금 말해서 부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부처님은 뭘 배웠을까 이런 의문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우파니샤드 베다 이런 개념들을 이러한 그 약간의 영역들 학술적 영역이나 아니면 실제 수행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부처님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인지하지 못해요. 뭐 한 예를 들어 부처님이 혼자 막 이렇게 뭐 좌선을 해서 깨달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인도 문화 내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쉬바신 같은 경우에 사실 요가의 신이거든요. 예, 요가의 신인데 이 요가의 신의 배경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요가의 신의 후예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 그러니까 너가 지금 생각하는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게 그리고 그 깨달음이라는 게의 깨달음에 대한 모태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번거로움들을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 아니면 해방의 경지 아니면 뭐 열반의 경지 이런 것들이 진정한 열반은 이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내 먼저 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더 심층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도 내 문화의 어떤 신이라는 개념의 문화가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처님이 왜 이런 설명까지 했을까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 와중에 얘네들이 주장하는 뭐 이런 우파니샤드의 사고관에 있어서 보면은 이게 끝내 뭐 윤회하고 거기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한 거죠. 고민했던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런 와중에 본인의 그 약간 인간 그 뭐라 그러지 종교적 그 좀 리더라고 해야 되나 우두머리가 되면 약간 이제 좀 사이비 비슷한 자기가 자신의 우월성에 대해서 막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나와요. 우리 나는 신이다 하는 그 다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JMS나 뭐 이런 거 있듯이 약간 이제 인간이 어떠한 위치에서 내가 어느 정도 깨닫지 못하고는 그 신의 존속물 플러스 아니면 신의 우월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신인 양 이야기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걸 지적하고 이게 진정한 해탈이야. 이게 진정한 해탈은 이러한 진정한 해탈은 열반이야. 이렇게 이제 가르침의 심도가 좀 달라져요. 예. 그거를 먼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부처님의 전기라는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약간 뭐 천일야화나 이솝우화나 아니면 그림 형제의 동화나 여러분들 동화라는 개념이 이제 독일의 그림 형제거든요. 실제 동화 뭐 신데렐라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잔혹한데 이제 각색해가지고 뭐 신데렐라 이야기 나오고 뭐 백설공주 이야기 나오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실질 모습을 보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어릴 때부터 배운 거는 각색한 모습이에요. 정작 공부해야 될 때는 모르는 거죠. 한 예로 제가 옆에 이제 있어서 그런데 이거 지금 이제 한우만이라고 해서 원숭이 이렇게 가슴 심장을 꺼내는 뭐 이런 뭐 나오거든요. 심지어 여기 뭐 뱀도 있는데 공작이 나오고 머리가 뭐 이런 식의 세계관이라는 게 그죠?
가네시 같은 게 이런 세계관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그 생각하는 어떤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세계관의 이야기 스토리 전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부처님은 이렇게 했고 이렇게 깨달았고 부처님의 깨달음 경지는 이거야.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부처의 길, 보살의 길에서 부처의 길을 온 거야.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온 거거든. 그게 과거 전전생에 있었던 일들과 포함해서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개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발표를 하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인도 내에 원래 있었던 신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죠? 부처님이 무엇을 부정했고 무엇을 배제했고 무엇을 수용했고를 모르게 됩니다. 그거를 좀 설명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이 시바신을 비롯한 우리가 신이라는 개념을 인도에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런 겁니다. 요거 하다 보니까 이거 기독교 있잖아요. 이슬람교 이거 쪽수만 많지만 이거 끼어들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전개를 좀 보시면 뭐가 우리가 인지하는 게 조금 다양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막스 뮬러 종교학이라는 걸 연구했던 그 종교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막스 뮬러가 독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오스트리아인인가 독일인가 하여튼 그 막스 뮬러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자신 온리 자기 하나의 종교만 한다고 해서 종교를 아는 게 아니다. 종교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종교의 다양함을 인지해야 그 자신의 종교의 위대함을 더욱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냥 불교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뭐 불교가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신관을 통해서 그 부처님의 일대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게 왜 위대한 건지 왜 세계 종교가 되었는지도 알게 돼요. 그리고 일단은 처음 이렇게 접하시고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의 입장에선 그냥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정답이고요. 이거 지금 인도의 시바신 비롯한 브라마신, 비시누신 이것만 해도 또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익숙하지 않음의 문제지. 자꾸 듣고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한 번 듣고 이해한다? 거짓말입니다. 10번 듣고 이해한다? 그것도 거짓말일 겁니다. 매 수십 번 듣고 생각하고 사유해도 받아들일 또 말똥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듣고 뭘 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수십 번 듣고 몇 번 듣고 그 수십 번 듣고 그러니까 뭐 한 번에 10번 듣고 이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계속 이 세상관에 들어와야만이 아는 거지. 뭐 이건 스님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어려워서 못하겠다. 정말 바보짓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익숙해짐을 위해서 아셔야 되는 거고요. 저도 이게 불교만 하다가 이게 힌두교 이야기 적응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불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요 힌두교 공부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요 신관에 이렇게 신관을 조금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신관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우파니샤드라고 해서 우파니샤드에 대한 철학, 그러니까 우파니샤드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뭘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게 전체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물론 여기 뭐 번역하신 분 많습니다. 현진 스님, 봉선사 스님 분 중에 이제 현진 스님이라고 현진 스님 동국대학교에서도 뭐 강의도 많이 하시고 뭐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데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번역만 하시고 끝나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클라우드에 보시면 제가 이제 요 그 클라우드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렸던 클라우드가 있거든요. 예, 다나 클라우드라고 해서 다나입니다. 다나 클라우드는 다나라는 말은 보시입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에 들어가셔서 클라우드에서 충분히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우파니샤드 제가 우파니샤드 있네요. 이렇게 현진 스님이 이제 굉장히 그 고생해서 번역해 놓은 거 있더라고요. 여기 현재 봉선 교재 우파니샤드 일본 그러니까 이렇게 쭉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번역을 꼼꼼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요거는요. 이거 제가 이리저리 저기 해 놨거든요. 그 저기 뭐라 그러지? 카톡이나 아니면 아시고 있는 분들이 해놨어요. 이거 활용법 모르시면 여기 이렇게 How to 비디오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 이렇게 요거 이렇게 제작하는 거, 클로우드 활용 영상 소용량 이렇게 하면서 요거 받으셔서 보시면 되고 골든딕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중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검색해 가지고 그죠? 뭐 요런 것도 한 번씩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천천히 딜레이를 조금 하더라도 천천히 볼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힌두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심지어 이제 또 뭐를 하려고 하냐면 중간에 아마 이런 거 할 거예요. 구글 어스를 보라고 제가 매번 저기 강의할 때도 발표할 때도 제가 구글 어스 보라고 하거든요. 예. 구글 어스를 보면 여기 인도 내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바로 못 가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그 다음에 스탄 불교 국가였습니다. 다 이게 역사적 또 흐름이 있어요. 기록에 남아져 있는 흐름. 그리고 뭐 요 이란과의 관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구글 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기회가 되면 할 거고요. 일단은 우선은 그 이거 보자. 요렇게 신관을 조금 뿌라나와 베다와 뿌라나 시대의 신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이야기할 거고요. 이런 용어들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베다에만 볼 것이 아니고 베다만 볼 것이 아니고 베다에서 확장된 우파니샤드라고 해서 이제 철학관이에요. 약간 사고관의 변형입니다. 이게 부처님 시대를 만나면서 예를 들어서 요 문따갑 이후에 보면 부처님 시대를 만나면서 좀 변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대에 맞게끔 변하고 그 시대의 변혁을 일으켰던 문화를 하나에 바꾸었던 우리 뭐 K컬처 같이요. 문화를 하나씩 막 바꾸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라 그러지? 부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도 문화가 엄청나게 변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할 거고 제가 일단은 몇 시간 할지 몰라요. 한 10시간, 20시간 하더라도 요거를 꼼꼼하게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중간에 이렇게 뭐 찾는 텀을 있는 거 편집 안 하고 그냥 찾는데 이렇게 또 집중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제가 설명할 거니까 거시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면 힘드니까 요 글자도 거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화면을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하는 증거물이고 이제 제가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갈 거니까 이제 귀로 들으시면 돼요. 될 수 있으면 귀로 듣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님이 아닌 입장에선 이렇게 보면 뭐야 부처님 뭐지 뭐 비슷하네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이크가 확실히 그 우리 그 귀에 익숙한 게 뭐냐면 이 귀에 익숙한 게 뭐냐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노래방 갔을 때 마이크 있잖아요. 그런 게 익숙해져 있어서 이 콘덴싱 마이크인가? 이게 우리 보통 뭐 PC에 꼽아서 하는 거. 와, 소리가 너무 선명해 가지고요. 조금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마이크 이 다이렉트 마이크라고 노래방 마이크 있잖아요. 이걸로 싼 거 하나 16,000원 줬나? 근데 의외로 이게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요걸 바꾸느라고 제가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일단은 요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틈나는 대로 1시간씩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길게 안 하고 한 50분씩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예. 일단은 요거 예고편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준비물은 크게 없고요.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예고편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